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원빈스님. 지금까지 절친 오프닝 한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서로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희 뭔가 계속 새로운 친구들만 만나다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들을 또 보니까 마음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아, 저도 그래요. 원래 지난번에는 관정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매번 이 새로운 패널들을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졸업할 때까지 못 나가. 아, 이게 우리가 박수 칠 게 아닌가 봐요. 시험도 혹시 보나요, 스님? 당연하죠. 그럼 졸업장도 주시나요? 뭐 당연하죠. 진짜요? 난못 받을 것 같아. 소풍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소풍. 갑자기 관정보부님 너무 밥상하시고 계시네. 아니, 소풍은 가는데 나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졸업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번 같이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결석하신 분은 없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법우님들 다 오셨으니까 수업을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때 수업 끝나고서 반장을 뽑았습니다. 네. 네. 그랬죠? 네. 누군가요? 적합어부님이요. 저입니까? 언제 바뀌었죠? 아니지 않나요? 맞잖아요. 안전보험이 아니셨습니까? 이런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반장시키는 이런 문화 사라져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네, 나이 많으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반장을 하십니까? 네. 이 만학도 반장시키는 이 분위기 사라져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경례는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모두 집중하시고, 네. 오늘도 수업 시작해 주실 스님께 경례! 청춘 토크쇼 절친 시즌 2인데요. 이제 방송 나간 거 혹시 보셨어요? 네, 물론이죠. 진짜요? 안 봤나 봐. 아직 안 봤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저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나오는 방송을 다 보세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 너무 재미있고 공부가 된다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대요. 뭐 어떤 거? 어떤 거요? 진짜 학생들이면 교복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교복 맞춰주세요. 교복. 맞춰주시네요. 교복. 정말 그럼 정말 분위기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막 그런 70년대 교복 갖고 오면 좀 난감한데. 요즘 센스 교복. 있게 준비해주세요. 그럼요. 저희 사이즈 적어서 이따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PD님께.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PD님 울고 계실 것 같은데. 제작비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절에 행자복 많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선생님, 우리 공부해요. 그러면은 교복 얘기는 뭐 일단 없었던 걸로 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던 이야기고 이번에 절친 시즌 2 이어지는 내내 강조할 이야기인데 불자로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신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합어부님, 네. 불교에 대해서 신심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자, 수준을 상중하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하인 것 같습니다. 하, 네. 상중하. 저는 마음은 상인 것 같은데 네. 잘 머리가 잘 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네. 상중하. 상이고 싶습니다. 관정법우님? 저 뭘 것 같으세요, 스님?
무? 아, 밑에도 있었군요. 아니, 이래서 내가 졸업이 걱정돼요. 저도 무라고 말하려다가 아니, 설마 스님이 날 그렇게 보시진 않겠지. 1년을 같이 봤는데 꿰뚫어 보셨어요. 꿰뚫어 오셨네요. 저는 이제 만들어 가려고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신신 만들기 프로젝트로 지난주에 그 빠따짜라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예. 네.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뭐 어떻게 들었어요? 굉장히 집에 가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동안 불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빠따짜라 비구니 스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으면 부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감이 잡힐 것 같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를 보려면 준비된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해시태그. 해시태그. 아유, 진짜 지난주에 문화 충격이었는데 해시태그. 이제 스님 해시태그 뭔지 아시죠? 알긴 알죠. 근데 아직도 낯설어요. 아니, 우리 세대는 키워드 아닌가요? 저는 해시태그인데. 아, 일단 뽑을게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는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 뭐지?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 자, 무슨 얘기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나요?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함축적인 해시태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아란 장풍 대작전. 아, 네. 굉장히 생뚱맞은 영화가 나왔는데 저랑 코드가 좀 맞네요. 아, 그래요? 두 번째 해시태그 볼게요. 과연. 자, 이런 해시태그가 나왔습니다. 때를 닦자? 때를 닦자. 이거? 때를 닦자. 정말 이건가요? 이상해. 지금 신통력을 가진 아라한 때를 닦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때를 닦으면 신통력이 생기나? 아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수신 뭐야? 이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아, 몸을 닦으면? 아니 수신 저기잖아. 나의 몸을 다스리는 아, 거잖아요. 농담부터. 무슨 농담이에요? 내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을 발휘한 건데. 그러면은 뭔가 때를 닦아가지고 신통력이 가진 아라한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굳이 조금 더 빗대자면 뭐 마음의 때 정도? 네. 아, 힘들었네요. 또 신심 없는 사람이 이런 거 잘 맞춰. 한번 계속 볼게요. 네. 오, 뭘까요? 자, 바보 같은 비구. 어렵다. 바보 같은 비구. 아니 아까 제가 말했을 때 다들 웃었으니까 다른 법우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님. 바보 같은 비구 스님이 지금 또 해시태그로 나왔는데 이럴 때는 또 항상 막내 조카버부님. 네. 바보 같은 비구님이 때를 닦으면서 목욕해가지고 신통력을 갖추지 않을까. 알렸어요. 내 말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욕수행법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목욕수행법 아닌가요? 어렵네요. 목욕수행. 목욕을 하는 수행.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수행이네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봤는데 요즘 시대에 너 너무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너무 각박한 세상이라 약간 계산적인 관계도 많고 해서 너무 착하기만 하면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너무 착한 그런 비구님이 이제
때를 닦으며 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신통력을 가지게 된 이야기가 아닌가. 굉장히 뭔가 착한 비구 스님이 네.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해시태그 통해서 발음이 참 어려워요. 해시태그 통해서 우리가 법구경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법구경 이야기를 공부해보죠. 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구경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가 이렇습니다. 젊고 허우대가 멀쩡한 비구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정보부님을 머리를 깎인 다음에 승복을 딱 입혀서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관정 스님이 네. 어디에 있냐면 절이 이렇게 있는데 절 앞에서 입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울고 계세요. 왜요? 아니 잠깐만. 일단 내가 스님이 되는 왜 기정사실이 됐지? 어쨌든 일단 그것만으로 울만한 일인가요? 왜 울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원래 스님이 되셨으면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젊고 허우대가 멀쩡한 그 스님이 왜 절 앞에서 울고 계셨을까? 그리고 과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 오늘의 이야기가 이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네. 네. 이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비구였습니다. 근데 가장 현명한 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시태그 봐봐요. 바보 같은 비구에서 뭐가 됐냐면 아라한이 됐죠. 아라한이.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이거 뭔가 이야기가 딱 맞아요. 바보 같은 비구에서 아라한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때를 닦아야 된다. 지금 이런 흐름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모두 권장 스킬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바보 같은 비구 이름이 뭐냐면 쫄라 빤따까예요. 너무 어려워. 쫄라 빤따까. 슐라 빠따까. 근데 이게 지금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원래 빨리어가 좀 그렇거든요.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아함에서는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주리반드카. 주리반드카. 주리반드카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쫄라반다카나 주리반드카나 둘 다 어색한데 맞아요. 지금 요 시청하시는 불자님들은 주리반드카는 아주 익숙한 비구입니다. 왜요? 바보니까요. 아. 진짜 바보였어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쫄라반다카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형. 근데 이 형을 우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형이 인격이 진짜 좋고 정말 성격이 좋고 그래야만 그 형을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나 봐요. 형 이름이 뭐냐면 마하반따까예요. 마한. 이름도 약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마하. 마한. 이제 나중에 그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그 빨리어 경전 니까야를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마하, 쫄라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하는 형이라는 소리고 네. 쫄라는 동생이라는 소리예요. 오. 마하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큰 놈, 작은 놈.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맞아요. 익숙하죠. 무슨 느낌? 근데 마하반따까라고 하는 이분이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딱 하니까 존경하는 형이 출가를 딱 하니까 마음이 마하반따까가 외로울까요? 아니 쫄라반따까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그래서 따라서 출가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출가를 못 하다가 형이 그냥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아라한이 됐대요.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으로 동네에서 존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우상 같은 형이 출가를 해서 아라한까지 됐으니 출가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따라 하고 싶지. 엄청. 네, 뿌듯할 것 같아요. 형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네. 나도 아라한 되고 싶으니까.
이런 형밖에 모르는 바보. 그걸 수도 그런 바본가? 있겠다. 근데 그래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형밖에 모르는 바보가 아니라 쫄라빤따까가 진짜 지능이 낮았던 거예요. 아, 그 지능이 낮은 게 문제가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조카버부님?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공부한다는 건데 일단 지능이 낮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스님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비구들의 의무가. 비구들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의 금구. 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금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부처님의 금구를 후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외우고 있어야겠네요? 그쵸? 글로 써서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그때 글로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말로. 입에서 입으로. 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 부처님의 금구를 암송해서 후대에 전해야 되는 의무가 첫 번째. 그러려면은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암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후배들이나 제가불자들에게 전달해 줘야겠죠. 네. 이런 의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는 수행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냥 말만 잘하잖아요. 이렇게 네. 수행을 안 하고 그러면은 알맹이가 텅 빈 그런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무가 암송의 의무잖아요. 네. 네. 근데 지능이 낮으면 암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어려울 같아요. 것 같아요. 아니, 어땠냐면 마하판타카 스님이 본인의 동생에게 우상으로서 존경받았다라고 하는 건 동생을 사랑했겠죠. 네. 네. 근데 그 동생이 자기를 따라서 본인이 공부해 보니까 정말 행복한 길인 스님의 길, 아라한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왔어요. 그럼 기쁘겠죠. 네. 네. 잘해주겠죠. 네. 잘해주려고 지도를 특별히 잘해주는데 1년 동안 뭘 외우라고 시켰냐면은요.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경전 구절인데 네. 어떤 구절이냐면 이른 아침 붉은 연꽃이 향기를 머금고 꽃을 피우듯이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보라. 아니 지금 이 개송 봐보세요. 끝이에요, 스님? 네. 1년 동안. 1년이요? 아니 이 개송이 지금 논리적으로 어렵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부처님 찬탄하는 개송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지금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관도신 부모님 외우지 않았어요? 네. 네, 뭐라고요? 이거 졸업 시험으로 넣을게요. 별표. 그래요. 네. 원래 힌트는 이럴 때 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 관정법부님이 그 명문대 출신이라 그러는데, 네. 예, 명문대 출신. 저 이렇게 되면 시험 성적 곤란한데. 명문대 출신이라 그러는데, 정말 사실은 조금만 지능이 높으면 이거 한 번 들으면 외웁니다. 그리고 그냥 요즘 현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5분이면 사실은 외워요. 네. 근데 이거를 놀면서 한 것도 아니고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외우는데 쫄라빤따까 스님이 못 외우는 거예요. 심각한데? 그럼 지능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아니 뭐가 안타깝냐면 착하다 그랬잖아요. 네. 착하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 들어. 진짜 열심히 해요. 바보는 원래 착해, 또. 혼도 못 내게. 아, 이게 마음 아프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 형도 이 아라한인 마하판타카도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공감해서 1년 만에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뭔가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어차피 부처님의 금구를 암송해야 되는 게 비구들의 의무인데 그걸 못할 거면 주변 비구들이 보기에도 한두 달 못 외우는 것 같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막 그러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래봐요. 그럼 눈치도 보이고 스님 생활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성과도 없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환기하고 밖에 나가서 제가불자로 살면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아니 진짜 어차피 스님 생활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못할 거면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라도 좀 사귀고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열심히 자기 땀 흘려가지고 벌어가지고 스님들 잘 시봉하면 그게 공덕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로서 또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 형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형이 딱 판단한 날 예전에는 스님들이 어떤 제가불자가 스님들께 공양청을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명의 스님을 제가 공양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공양청을 받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소임,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 마하반타카 아. 형이었는데 아. 그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스님을 전부 우리 집으로 공양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자리를 배정하면서 동생 자리를 빼버린 거예요. 오. 잔인해요. 이거 지금 너는 이제 스님이다 아니면 스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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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하지. 아니 물론 말로 했죠. 네. 빼고 나서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제 공양청 자리에 너의 자리는 없으니 제가불자로 나가서 환기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999명의 스님은 전부 공양청 그 자리를 향해서 떠나셨는데 요 쫄라빤따까 스님 혼자 빈절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아, 마음 아파. 그래서 울고 계셨군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마하빤따까 스님을 정말 존경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말하니까 네.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역도 못하고. 거역도 못하고. 아이고. 그렇다고 나도 아란 되고 싶은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못 나. 지금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짠해, 짠해.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러지도 못하고. 짠해. 이럴 때 누가 나타나실까요? 부처님. 아, 근데 이게 저는 들을수록 의구심이 드는 게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때를 밀어주셨나? 설마요. 지금 때를 밀 때 딱자가 안 나와요. 계속 말씀을 들어도. 아, 그러면 지금 뭐 이 해시태그 때문에 예상은 다 할 수가 있네? 근데 이게 연상이 안 돼요. 스님이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때를 닦거라. 이상하잖아요. 아, 좋아요. 지금 딱 그 울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부처님이 과연 때를 닦으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보죠. 네. 네. 부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빈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쫄라빤따까 스님이 부처님을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울다가. 막 울고 있다가 부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계속 울어요? 울음을 탁 그쳐요? 그쵸. 그쳐요. 일단 그쳐야죠. 부처님 오셨는데. 놀라서라도 그쳐질 것 같아요. 그쵸. 화진짜. 빈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이 울음을 탁 그친 쫄라빤따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비구요. 그대는 왜 슬피 울고 있는가? 자, 일단은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비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부처님은 상식적인 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쉬워요. 월반만 안 하면 쉬워. 부처님은 이렇게 상식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가르침을 주는 분입니다. 순차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이어나가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왜 슬피 울고 있는가 했더니 본인이 출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힘들었던 거, 우리 형이 나 나가라고 한 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온갖 잡념들을 하고 있었던 거 다 얘기했겠죠. 예. 그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뭐라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반문이에요. 저는 경전을 볼 때마다 진짜 부처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반문을 하셨냐면 그때는 출가하기 전에 분명히 형을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여기서부터 반문이에요. 네. 하지만 그대가 출가할 때 형에게 귀한 것인가 붓다에게 귀한 것인가. 오. 통찰력 막 자막 빵빵빵. 멋있다. 지금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뭘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문제의 본질, 문제의 근본을 딱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 꿰뚫는 질문인가? 일단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당연히 저는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네. 비구가 돼서 출가한다. 이거 부처님께 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삼귀하잖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단에 귀합니다. 삼귀해요. 맞아요. 근데 또 반문을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왜 형의 말에 귀의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 나는 그대를 승단에서 내쫓은 적이 없다. 웰컴백. 웰컴백이 아니죠. 아 나간 적이 없군요. 나간 적이 없는 컴백이 거죠. 아니구나. 지금 나간 것 때문에 나갈까 말까 그거 결정 못해서 울고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의 근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는 그대를 내쫓은 적이 없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안심하라. 상처받았던 근데- 게 싹 달아.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아서 다시 들여오신다 해도 1년 동안 암송을 못했던 그 지능이 천지개벽하듯이 똑똑해지진 않잖아요. 계속 그 문제는 반복될 텐데. 신통력을 가진 하라. 아니 어디서 주셨지? 누가 신통력이 아니 가진 이게 하라 하니? 평성에 어긋나요. 그러면 부처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신통력을. 아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게 언제 때를 닦는 건 나오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어떻게 됐냐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부처님의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지극히 날카로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네. 쫄라빤따까는 정말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바로 그 질문을 합니다. 네. 쫄라빤따까 스님이 지금 관정보부가 했던 그 질문을 해요. 맞아.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걱정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뭐냐면 부처님 제가 승단에 남아있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1년 동안 개송을 단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못하면 의무를 못하니까 네. 남아봐야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 형처럼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하는 아라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바보! 아라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다음 부처님 대사가 때를 닦고라 할 것 같은데. 아니 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가 전승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너무 이 머리로 논리로 따져가지고 답을 유추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도신 법부님, 바보가 네. 원래 천재들은
1%의 이제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지능이 낮아도 괜찮다? 네. 과연 괜찮을까요? 아닌가요? 과연 괜찮을까요? 아니요. 아니, 1%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99% 노력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지능을 이용하는 수행을 하는 건 업그레이드라면, 지능이 모자란 사람이 지능 아닌 다른 걸 이용하는 수행을 하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격이 바뀌는 겁니다. 저 그거 생각나요. 뭔데요? 예전에 오세아이가 그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오세암 된 거잖아요. 관세음보살님. 네, 관세음보살 되시고 이렇게 네. 그러면 하기상 아무리 쫄라빵 닦아가 지능이 낮아도 오세아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거죠.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주셨냐면, 그러면 이제는 암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정말 쉬워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조명이 많으니까 밝은 데가 있잖아요. 저기 밝은 데가 예를 들어가지고 가운데 저 밝은 데 있잖아요. 네. 저기가 태양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네. 태양을 돌아보고 앉게 하셨어요. 돌아보고. 태양이 저쪽이니까 저쪽 봐, 저쪽. 이쪽으로? 태양을 봐야지. 왜 태양을 들으세요? 태양을 딱 바라보고 흰천을 하나 주셨어요. 흰천. 흰천을 하나 딱 주시고 이렇게 문지르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그러셨냐면은 라조 하라낭. 라조. 자, 라조 하라낭. 지능이 낮아도 이거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짧아요, 안 짧아요? 짧아요. 이것도 못 외우면 말 못했어. 말할 수 있는 건 이건 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그냥 밝은 데 보면서 이거 이렇게 닦으면서 문지르면서 라조 하라낭 하는 거예요. 라조아라. 무슨 뜻이에요, 라조하라낭이? 때를 닦자. 때를 닦자. 때를 닦자. 이거 약간 바보 같아. 바보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바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바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 바보가 뭔지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간단한 수행을 가지고 반나절을 딱 했더니 흰천이 어떻게 됐냐면 검어진 거예요. 네. 예전엔 손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나절만 딱 문질렀더니 시커매졌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지르는 중간에 하얀색이 계속 검어지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아, 원래 검은 게 흰색이었는데 때가 자꾸 묻으니까 검게 변한 거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바본 건 검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그쵸. 네네. 본인에게는 바본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이 바보가 지금 현재 된 게 검은색이라는 건데, 이게 내가 원래 바보가 아니라 흰색인데 때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 있겠다. 재행무상의 이해가 생긴 거예요. 바보니까 뭘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는 깨끗한데 뭐가 묻어서 바보가 됐다. 이런 식의 경험이 뭐냐면 이렇게 살펴보는 걸 윗바사나라 그래요.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의 이해가 생기죠. 네. 네. 그리고 자기만의 이해가 생겼을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냐면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를 딱 치고 가서 정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스승인데, 부처님께서 이 이해가 생기는 그 순간에 딱 나타나셨어요. 다시요? 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냐면 이런 개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때는 몸에 낀 때만을 말하지 않네. 때는 탐욕의 다른 이름, 탐욕이 없는 나의 청정한 교단에서 살아가는 비구들은 탐욕이라는 마음의 때를 제거하며 살아가네.
근데 이게 세 가지 개성인데 탐욕 자리에 분노가 들어가고 분노 자리에 어리석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비구들, 승단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때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개성인데 이게 그 전에 이렇게 문질렀더니 검어졌잖아요. 네. 내가 원래 흰천이었는데 네. 흰천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때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쫄라빤따까의 지혜로는 그것까지 몰랐죠. 네. 이 순간에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때가 뭔 줄 알려주시니까. 이곳 세 개가 그러면 스님 탐진치예요? 맞아요. 탐진치가 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곧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제거됐을 때 니르바나, 열반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정견을 탁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때 쫄라빤따까가 아라한과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경전이 이렇게 썼다 그랬나요? 외웠다 그랬나요? 외웠다고 그랬죠. 그럼 외우면 핵심적인 내용만 남겨놓고 싶을 것 같으세요? 부가적인 내용 다 남기고 싶을 것 같으세요? 핵심적인 거. 부가적인 건 좀 줄이고 싶겠죠? 네. 네. 이계성 말고도 앞뒤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겠죠. 부처님이 쫄라빤따까에게 정견에 가까워지기 위한 가르침을 주셨겠죠. 근데 개성은 이게 남아있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스승이 탁 밀어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라한이 된 겁니다. 이걸로 99%까지 갔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남은 1%를 탁 채워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우리가 아니 근데 뭐 벌써 시간이 벌써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이 얘기는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자면은 그냥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신통력 중에서도 신족통이라고 하는 몸을 분신을 놔두는 분신술이요? 네, 분신술을 몇 명이나 놔뒀냐면은요 1000명. 와. 1000명. 그리고 그 1000명이 각자 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할 수 있는. 우와. 부러워. 부러워. 아니 근데 그런 신통을 얻은 아란이 돼버린 거예요. 반나절 만에요. 반나절 만에. 지금 이게 반나절의 얘기잖아요. 반나절 만에. 반나절 만에. 몇 년 동안을 개송을 못 외워서 고생을 했는데. 맞아요. 반나절 만에 알아야지. 야, 근데 이게 형이랑 재회했을 때 형이 굉장히 놀랬겠는데요? 형뿐만이 아니라 그날 공양청 다 갔잖아요. 네. 아란이 된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부처님이 공양을 안 드시는 거예요. 다 왔는데 왜 안 드시냐고 질문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 쫄라빤따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쫄라빤따까 스님을 모시러 갔는데 절에 스님들이 1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쫄라빤따까 스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1000명이 동시에 내가 쫄라빤따까다. 나요! 그렇죠. 와. 멋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인 얘기를 그 공양청 자리에 있는 스님들 그리고 제가불자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멋있어요. 어마어마하다. 멋있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반해요. 아니 똑똑한 명문대 나온 관정대 부님이 반나절 만에 그렇게 됐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 부처님한테 다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쫓아가죠. 쫓아가요. 세상의 의일이 이런 데로 오죠. 막 찍어보죠. 아니 세상에 그것만 나오겠어요? 기네스북 아니면은 뭐 해외 토픽 세계에서 나사에 오겠죠. 잡혀갈 것 같은데요, 실험 나와서. 근데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바보가 바보가 반나절 만에 아라한이 됐고 이 신족통에서 분신술을 놔두는 데 있어서 제일인 그런 스님이 됐다고 하니 당시에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심이 났겠어요. 얼마나 신심이 났겠어요.
이게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뭐가 바본지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까 쫄라빤따까 스님이 지능이 낮아서 바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걸까요? 지능이 낮아서. 형밖에 몰라서? 좋은 스승님을 곁에 두고 알아보지 못해서 아닐까요? 거의 정답에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걸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가 바보냐면 지능이 낮은 게 바보가 아니에요. 지능이 낮은 게 바보가 아니라 귀해야 되는 대상을 잘못 찾는 게 바보입니다. 불자면 누구에게 귀하나요? 부처님. 그 다음에는요. 가르침. 그 다음에는요. 승단. 이렇게 귀의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 또는 나 스스로에게 이게 뭐냐면 나의 고집에 귀의한다든지 이렇게 귀의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오체투지를 할 때 보면 자기의 가장 높은 이마를 그 귀의하는 대상 발바닥 미친 땅에다 대잖아요. 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원빈스님. 지금까지 절친 오프닝 한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제 서로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희 뭔가 이 계속 새로운 친구들만 만나다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들을 또 보니까 마음이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아, 저도 그래요. 원래 지난번에는 관정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매번 이 새로운 패널들을 모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졸업할 때까지 못 나가. 아, 이게 우리가 박수 칠 게 아닌가 봐요. 시험도 혹시 보나요, 스님? 당연하죠. 그럼 졸업장도 주시나요? 뭐 당연하죠. 진짜요? 난못 받을 것 같아. 우리 소풍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풍 갑자기 관정보부님 너무 답답하게 계시네. 아니, 소풍은 가는데 나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졸업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번 같이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결석하신 분은 없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법우님들 다 오셨으니까 수업을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때 수업 끝나고서 반장을 뽑았습니다. 네. 네. 그랬죠? 네. 누군가요? 적합어부님이요. 저입니까? 언제 왔겠죠? 아니지 않나요? 맞잖아요. 안전보험이 아니셨습니까? 이런 문화 사라져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반장시키는 이런 문화 사라져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요? 네, 나이 많으면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반장을 하십니까? 네. 이 만학도 반장시키는 이 분위기 사라져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제가 경례는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모두 집중하시고, 네. 오늘도 수업 시작해 주실 스님께 경례!
청춘 토크